우리가 주의 말씀을 분별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참으로 주의 은혜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자신을 세우고 몸된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 참된 자유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 5절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리라. 오늘 39강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뛰어난 으뜸,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 타락방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의미 그것을 계시하셨고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 또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주께서 행하신 일은 새로운 피조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세상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 우리가 오늘날 이제 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계획하신 그런 것과는 너무 많이 대조되게 부끄럽고 또 보잘것없고, 과연 이것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로부터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우리가 보이는 대로 우리 스스로 또 서로에 대하여 별 어떤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하는 것. 말하자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일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부으셔서 그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시는 것을 얘기하셨을 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에게 각기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목적,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제 하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제 은사들 중에 12장의 9가지 은사, 지혜, 지식, 그걸 비롯해서 9가지 은사를 열거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우시려고 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방언이든 예언이든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 또 진리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진리를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아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결국 뭐 지혜 지식도 그렇지만 사실상 방언이나 예언이나 모두 다 이 계시적인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만세 전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는데 말하자면 그것을 사도들에게 계시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성령의 계시가 단지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사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가 기록된 말씀 복음으로 주어진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주어진 현실의 교회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기, 말하자면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떤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알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몸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 행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제 사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구체적인 교회 안에 적용되어지도록.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사실은 동일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각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종교개혁 시대가 다르고 초대교회가 다르고, 뭐 지금도 미국에 있는 교회가 다르고 우리나라가 다르고 아프리카의 교회가 다르고, 각기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그 시대와 문화 상황,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하시니 동일한 원리지만 그게 이제 다르게 적용되는 거지. 말하자면 교회 안에 한 그리스도께서, 한 성령께서 행하시지만 다양한 지체 안에서 행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동일하게 말씀하실지라도 지금 여기의 상황이 이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좀 더 보편적인 것과 보편적인 하나님 말씀과 보다 특수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구별해서 로고스와 레마 이런 구별을 하죠. 로고스,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계시해 주신 진리의 뭐 교리적인 체계 뭐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방언과 예언의 초자연적인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그리고 오늘날 나의 상황,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과연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도 구체적인 내 상황의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의미가 머리로서는 이해가 될지라도 실제적으로 내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거룩함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에서 명백하게 계시된 그 보편적인 뜻을 보다 구체적인 나의 상황, 지금은 오늘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가서 지금 전도를 해야 할지, 공부를 해야 할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지, 사람들을 책망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라. 말하자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듣는 것이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언과 예언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구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려면 내 자신을 세우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인간의 경험이나 어떤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이렇구나. 교회를 향한 계획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과 같죠. 그러니까 뭐 설계도나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시행하는 건축 감독이 이렇게 하고 어떤 그 이제 많은 이제 그 일꾼들에게 인부들에게 여기는 이렇게 만들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구체적인 지시가 말하자면 이 은사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깨달아서 거기에 따라서 원래 설계한 대로 그 목적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러므로 성령의 이 은사들은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는 특별히 연하려고 하라. 여기 사랑을 추구하라. 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은 그 앞에 나와 있는 13장의 결론적인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결론으로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추구하는가? 왜 사랑을 추구해야 하겠어요?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가?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움.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죠. 교회를 세우려면 설계도도 필요하고 또 능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서 그 다양한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고 거기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됨을 이루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들, 다양한 은사, 9가지 은사. 그리고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조화와 통일을 이루려면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신이 되어서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각기 그 본래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들이 아무리 예언하는 능이 있고 여기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다양한 은사들이 활성화되어서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다양한 은사,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고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세울 수 있는 이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그런 은사들이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 모든 은사들을 주셔서 인사들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의 교회 건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고 또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받은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이 그것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거는 생명의 근본적인 원리인데 이게 땅에랑 은사들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띠,
이게 사랑이라는 거.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거, 종이 되어 섬기는 거, 종이 되어 섬김. 이게 바로 사랑의 근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아름답고 풍성하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게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랑의 핵심은 이거를 자랑하고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높이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졌지만 말하자면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은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 많은 지식들, 예언, 방언, 이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그런 은사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앞에 보았듯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벨로파 하는 그 분쟁이 있었고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은사가 제대로 활용될 수 없었던 것.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이 은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이제 은사를 강조하는 것은 은사주의에서 강조하고 또 복음주의에서는 믿음이나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걸 강조하는데 사실 이 양자는 은사주의나 복음주의의 이 강조점, 어떤 내적인 변화, 내적인 인격의 변화와 어떤 초자연적인 외적 현상, 이것은 서로 어떤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인격의 변화, 우리가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아름답게 발휘가 된다는 것. 이건 초자연적인 은사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은사도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다양한 은사들을 구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이언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려고 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 앞선다는 것.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온전하게 그런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온전치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기 앞서서 무엇보다도 주님, 나에게 주의 사랑 부어주옵소서. 이게 주의 사랑 가지지 않으면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런 은사들을 활용할 수 없죠. 인간적인 사랑은 결국 자기중심적이니까 결국 사랑이 오히려 더 파워를 가져오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추구하라. 열정적으로 추구하라.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하자면 사랑을 추구하는 것과 사랑 추구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언을 추구하라. 신령한 것, 신령한 은사, 이언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추구와 이언의 추구, 어떤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복음적인, 우리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과 초자연적인 외적인 현상을 동반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나타남. 말하자면 이건 내적인 것이고 이건 보다 외적인 것이고 이건 보다 더 깊은 차원이고 이건 보다 더 어떻든 이제 드러난 차원이고. 근데 이 양자가 우리가 먼저 이거 만약 사랑이라는 토대가 없으면
신령한 은사들을 받은 것이 오히려 분쟁을 가져오고 오늘날도 많은 그런 부작용을 보게 하고, 근데 사랑이라는 추구가 있어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충분치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허락하신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먼저 사랑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의 심성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적인 차원, 초자연적인 은사적인 차원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역동적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다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능력으로 교회가 나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강력한 교회 부흥의 역사, 10만, 20만,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 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숨먹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이것을 부으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은사주의적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 근본 바탕, 사랑의 추구의 바탕을 두고 이것을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또 복음주의 교회는 은사를 추구하는 것을 오히려 좀 비판적으로 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제한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방언과 예언,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이제 비교해서 방언이 가지고 있는 유익, 또 예언이 가지고 있는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과 예언은 둘 다 계시적인 은사이고,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주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방언의 은사는 이제 상당히 많이, 방언의 은사는 보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도 다 대부분 방언을 할 줄 아는데, 여기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 읽어봅시다.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의 상호작용이다. 여기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실상 우리의 영이 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 사실은 다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 내가 기도를 더 하나님 옆에 나갈수록, 기도는 사실상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구하기가 쉽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내 생각에 머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여기에서 올라가다 하늘과 땅이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의 영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영의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이 서로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 이게 방언 기도의 본래적인 목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이제 셀 커리큘럼 거기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그 경청의 방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잖아요. 경청의 방.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뭐냐? 경청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 하나님 나에게 뭐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뭘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 내게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해요. 나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이 들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슬퍼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의 음성 또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영의 기도이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말할 때는 우리에게 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 나에게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줘.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들아 내가 무엇 때문에 내게 왔니?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너의 음성을 듣고 싶구나. 그래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내가 당신에 의해서 치료받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거. 이게 바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방언의 은사의 목적은 자기를 세우는 것. 자기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내 영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래서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말하자면 그분의 계시, 그분의 음성이 우리 안에 병든 것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상한 것 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을 빛을 비추셔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면에서 방언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이제 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그 방언에 대한 거기에서 좀 더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우리의 덕을 세운다.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운다.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도 나도 뭐예요? 나도 결국 교회의 한 일원이잖아.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기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세워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죠. 내가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그래서 예언의 은사에 앞서서 먼저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역사이고 예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인데 이때는 단지 우리만 듣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에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말하자면 우리의 영,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교회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자신을 넘어서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나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다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에 일차적으로 이제 그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본, 그냥 경청이 기본인 것입니다. 경청. 말하자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말씀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네가 이렇게 살아라. 지금 너의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고 방언으로 우리가 그 음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 안에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또 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전해 주어라. 또 너희 공동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공동체 안에 내가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 7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하셔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너희가 이런 면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서머나 교회 너희가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했으니 너희는 착하다. 사대교회 죽은 교회와 같다. 빌라델비 교회 너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라우디게아 교회 살았다는 이즘에 말하지만 각 교회마다 구체적으로 적용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지만 사랑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각 교회의 상황에 알맞게 그 교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언자들을 택하시고 예언자들에게 이제 그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런 예언자들이 각 개인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 말씀이 그 교회 안에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 이런 면에서 사실은 방언의 은사는 영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만 예언의 은사는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교회 차원, 공동체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영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개인적인 것이 교회에 그리고 영적인 것이 우리의 어떤 정신과 어떤 실제적인 어떤 이성적이고 이제 보다 더 의식적인 차원에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예언의 은사는 좀 더 방언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차원을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다가 적용하게 하고 또 개인적인 차원을 교회 공동체 자원 전체에다 적용하게 하는 넓은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의 목적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사실 방언도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언도 그런데 특별히 예언의 경우에는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시대가 굉장히 너무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방향성이 있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나 저렇게 세워야 되나 과연 교회가 복음주의적으로 세워져야 되나 은사주의적으로 세워야 되나 전도를 해야 되나 제자훈련을 해야 되나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거부해야 되나 이런 면에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것을 분별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이게 단순치가 않고 이게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선적인 것은 보편적인 어떤 말씀 이런 기록된 말씀 복음이 먼저 전제가 되고 있어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지만 이런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적용의 차원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원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인지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교회를 세우기보다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서, 자기는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오늘날 시대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런 방식으로 말씀의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말하자면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영에 말씀하셔서 영에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인 모든 계획과 설교와 가르침과 제자훈련과 모든 것에 적용되어서 이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고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이게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게 될 때 교회가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사실상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방언의 은사 이것이라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방언의 경우에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되고 영어를 하는 게 비밀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여기에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움, 그 다음에 권면, 세 번째 위로. 예언의 목적. 예언은 왜 주셨냐? 이게 덕을 세운다고 했을 때 사실은 덕이라는 말은 빠져있고 원래 세움을, 오이코도메오라는 세움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언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구체적인 교회 현장에 적용되어서 성도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고 실제적으로 치유받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이 또 역동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그리고 이제 보다 또 개인적으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남을 때때로 이런 것을 말씀에서 이를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말씀에 따라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렇게 지지해주는 예언도 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책망하는 것도 주시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세움을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타인들을 세우고 공동체 전체를 세워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돼서 이게 말하자면 뭡니까? 결국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성령께서 결국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결국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세우고 또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함으로써 세우고,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서로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아름답게, 이쪽에 너무 이렇게 각 개인은 세워졌지만 이쪽은 부각이 되는데 이쪽은 잘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쪽을 더 부각시켜서 어떤 균형을 맞추도록, 이게 말하자면 지금 교회가 말씀을 사역을 해야 되는지 기도 사역을 해야 할지 전도를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그것들을 성령께서 예언을 통해서, 예언의 영을 통해서 이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언적인 은사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사실 그래서 설교를 보통 예언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예언적이고 뭐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 안에 담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선택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제 구체적인 적용이잖아요. 말하자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이 목적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라는 것이 뭐 각 사람들 신방에서 그 교회 그 가정에 합한 어떤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에게 맞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다 예언적인 범주 안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가 설사 예언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안에 예언적인 은사가 사실은 부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이 예언적인 은사가 중요한.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거기에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방언 안에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권면과 위로 이런 덕을 세움에 이런 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주어지고, 특별히 예언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서 교회를 향하여 또 다른 사람을,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이런 예언의 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1절에서 얘기한 대로 사랑을 따라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사랑, 말하자면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여 세우는 건데 내 안에 사랑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겠나?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들 안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이 있어야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근데 제대로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그냥 죄를 지적한다고. 분명히 예언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만 그게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예언을 인간의 어떤 잘못된 욕심이나 잘못된 어떤 분노나 이런 어떤 쓴뿌리 감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채 예언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도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일수록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이제 그러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이제 사랑으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설사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경책하는 일을 해도 그게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사람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그것이 세워지는 말이 되고 넘어뜨리는 말이 될 수 있고, 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랑의 영이, 사랑의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구할 것을 말하자면 이제 사랑을 전제하고 기본적인 것은 사랑을,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사랑과 말씀, 그러니까 사랑의 정신과 기록된 말씀이라는 게 바탕을 두게 되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우리 교회를, 자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 귀한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들을 열정적으로 추구해도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나도 좀 더 방언의 은사를 내게 주세요. 내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탕을 두고 말씀의 바탕을 두게 되면 이 은사들이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왜 은사들이 많은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을 겪게 되냐면 이런 사랑과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이 기초가 지어지지 못한데, 말씀을 떠나 있고 또 그 안에 사랑의 영이 없게 될 때 이게 결국 말씀을 벗어나서 어떻든 거짓된 영, 우리의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또 사단의 어떤 잘못된 영향력으로부터 이걸 걸러낼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것들, 나 자신과 다른 영들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또 설사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게 사랑의 정신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그게 더 오히려 예리한 칼일수록 더 아프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바탕 위에 서 있으면 오늘날 많은 은사를 추구하고 뭔가 이렇게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현상 추구들. 현상을 추구하는 것은 곧 자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 또 자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니까 이게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방언과 예언이라는 아주 가장 중요한 특별히 현대 교회 안에서도 예언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문제시되기도 하고 또 오늘날 복음직 교회들이 뭐 신사도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할 때 이제 이런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하자면 이 은사의 기본적인 출발,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이 은사를 평가하는 사람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말하자면 성령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함과 그런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서의 방언을 듣고 방언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서 예언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그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다른 지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부으시고 우리 각 사람들이 예언적으로 이제 어떤 성령의 이런 은사적으로 좀 더 우리 안에 활성화가 되어서 목적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 개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뭔가 이게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여기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뭐 이래가지고 뭔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은사가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고 흠이 없이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 복음의 계시가 성령 은사를 통해서 풍성해 된다는 것. 우리가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 안에도 성령의 은사들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고 더 아름답게 정말 각 사람이 말씀 안에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도록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각 지체들을 세우시고 지체들에게 은사를 부으시고 지체들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교회와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사랑의 음성 또 거룩하라 촉구하시는 우리를 경책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또 주의 교회를 향한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여 정말 서머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 되고 또 에베소 교회나 사도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라우디에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우리가 성결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들이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사로 인한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과 판단과 정죄가 끊쳐지고 정말 하나님이 높임받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